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말씀처럼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싶습니다. 기도원 마음속에 의심 같은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싶다라는 것으로 보면 그의 마음이 믿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그의 마음이 그렇게 확신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확신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하는 셈이 되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 과정이라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미 기드온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셔서 그리고 쪼개서 그래서 번제에 부릴 때 불쏘시개로 다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정도로 유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확신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싶은데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확신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그의 마음에 연약함과 주저함을 보는데 확신을 갖게 되는 문제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던 100번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 번 물어서 하나님 이런가요? 저런가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지 않고 사실 조그만 순종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죠. 이제 이 이야기에서도 기드온이 정말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있는 일 이외에 또 그가 이제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움직여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란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드온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기드온이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가 잘 모르겠다, 잘 못 믿겠다, 못 따르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려라, 불쏘시개로 해서 바쳐라 라고 얘기할 때에도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건네오시는 하나님인데 그가 지금 새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놓을 테니 양털 뭉치만 젓는 거 이거 보게 해 주십시오. 연약함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주저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래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갈 때에 기드온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나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께로 두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지금 연약하고 확신도 없고 여전히 주저합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변화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냥 혼자 그렇게 아무 이야기 없이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자 변화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해 주세요. 성경에도 아들이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이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했었나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래도 낫지 않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마치 더 강하게 그 맥락과 분위기를 저는 상상해 봤을 때 마치 정말 확 크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단호한 말씀 앞에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 약한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과 함께 바뀌어요. 주님, 이 연약한 마음도, 연약한 믿음도 기도 제목이군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두려움이 그대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영적인 역사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기세, 승기를 잡았다. 그 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예수님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표현을 어디 나왔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실 때, 그래서 회복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정말 피가 흐르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슨 기사와 이적이 있고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몇 번 십자가 전에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도왔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어느 때인가 가만히 보면 금식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며 영적인 변화와 응답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순간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올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시간을 우리의 삶에 아주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결단하고 따로 떼어서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과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왜 변화가 없냐, 이렇게 되는 것에서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함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직장 생활도 하셨고 자녀들이 아주 어렸고 자녀들 어린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가난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당장이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내가 금식하면서 해야겠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지 한 말씀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날에도 금식 기도할 때도 뭐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이제 죽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난 말 안 해요. 내가 뭐 금식을 안 풀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이 이 당시에는 집사님, 이 집사님을 사랑하던 주위의 사람들이 쌀을 팔아서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주위에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서 쌀 팔아 와서 집에 쌀 20kg 갖다 주시고 뭐 부실거리 몇 개 사다 놓고 그게 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었다. 연약한 것, 나 이렇게 흔들려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런지 몰랐겠습니까? 포도주 틀만 봐도 압니다. 포도주 틀만 봐도 어떤 심성인지 알고 그 전에도 이미 아세요. 근데 오셔서 그의 삶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확신과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반복적인 기도에 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응답하신다. 39절 4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무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양털무지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그릇을 갖다가 양털만 쏙 담갔다가 이렇게 빼놓은 걸 수도 있겠다. 혹은 컵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갖다가 양털에만 이렇게 부어낼 수 있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의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양털만 젖어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땅은 다 젖고 이슬이 젖을 만큼 땅에 다 젖는데 양털뭉치만 안 젖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의심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 다 뿌려놓고 양털 먼저 걷은 다음에 물 다 뿌려놓고 그 위에 양털 놔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거꾸로도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의심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응답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 세 번 묻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결코. 기드온에게 있었을 때 어떤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모든 사람이 기드온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드보라, 또 뭐 앞서서 우리가 했었던 에훗, 온니엘,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두 번, 세 번 물었던 거 아닙니다. 기드온만 물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이 이후에 서게 되는 어떤 사사들도 또 묻지 않습니다. 기드온만 묻습니다. 기드온의 특이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와 같이 하는 것에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고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네가 의심되면 부하랑 같이 내려가서 그 진영에 한번 가봐라, 들어라. 왜냐하면 기드온은 아무튼 작정하고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확신은 이렇게 여러 번 물어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묻는데 화내지 않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양털뭉치로 시험하되 양털뭉치만 마르고 온통 적게 해주십시오. 한번 세보니까요.
포도주 틀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우상을 회파했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표정을 구했을 때 양털 뭉치만 적게 되는 일 하셨습니다. 이미 3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닥만 젖도록.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데 4번 얘기해도 끝까지 헤매요. 끝까지 헤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더라. 다시 응답하시더라. 다시 말씀하시더라. 다시.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 다시 응답하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더라. 끝까지 이렇게 헤매더라. 나중에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될 텐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 기드온의 생각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주님 노하시지 않고요,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지혜처럼 보이는 일, 사람이 한정적인 그 작은 일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충만함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인들이 거기 있을 텐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들과 함께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중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말씀드려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5명 차이는 어떨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정말 노하지 마시고 진짜로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말에 간곡함과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마시고 저의 말과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라고 점점 수위를 높여서 아브라함이 조심해서 50, 45, 40, 30, 20, 10까지 계속 내리면서 점점 그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커지는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단호하게나 혹은 화를 내시거나 하지 않고 그러마, 그렇게 하마, 그리 하마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말씀해 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찌하셨을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곳에 기록한 롯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롯이 있는데 롯 죽이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심중을 아시고 롯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롯이 하나님 천사들 앞에 나왔을 때 롯을 구해 주셨어요. 그곳에 의인이라고 그나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했던,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을 알았겠습니까? 귀족을 알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롯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기도에 범직한데 아쉽구나, 그의 믿음의 한계가 라고 느낄 정도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밀감과 이야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주님 귀찮다고, 주님 너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기도로 보내며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원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은 두 번째 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가 그런 것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세미하게 하시는 방향과 응답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